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봉주 목사의 묵상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거짓말하면은 저는 항상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사탕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만 사탕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사탕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단박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 모른다고. 분명히 아이가 먹은 것이 확실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한 번도 거짓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이 거짓말은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부터 나타난 최초의 이 거짓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지요. 너희가 벗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벗었다고 가르쳤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 과실을 먹었다. 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뱀 때문에 내가 미혹을 당해서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다. 그렇게 남 탓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남 탓을 한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신의 잘못,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결국 남 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성으로 물들었을 때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죄의 특성,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열등감 때문에, 또 시기 질투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과 또 자신이 가진 것,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거짓말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를 거짓말, 또 우리가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꼭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때 선의의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래봤자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이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또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가 흔히 우리의 양심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의 학력 위조 때문에, 학력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시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학력을 속이는 일들이 많아서 이것이 들통이 나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은 많이 곤욕을 겪고 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이미 사회적인 동망을 갖추고 또 사회적인 그런 유명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굳이 학력을 위조했을까요? 왜 학력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비록 유명하게 되었지만은 학력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연예인들 가운데 학력이 굉장히 좋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유명세를 따져봤을 때에 이 정도는 학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유명하고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데 아유, 내가 가진 유명세에 비해서 그 정도 학력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 나는 그보다 더 큰 학력을 수여한 것 하기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짓말을 오랜 기간 하고서도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거짓말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거짓말이 가장 인간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심층적이고 또 핵심적인 그런 죄입니다. 이 거짓말이 발전하면 결국은 그 죄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거짓말까지 잘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내 한마디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모함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의 인생이 망쳐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이 더불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양심이 타락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양심이 마치 피부가 불에 데인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고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양심이 예민합니다. 양심이 화인맞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굳어지면은 그것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오늘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인데 전혀 상반된 내용인데 마치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의 양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내가 잘못 말했던 거짓말했던 부분을 다시 정정하고 싶어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던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학력을 자주 속이고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양심은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해 있고 더럽혀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은 이미 많이 굳고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씻음을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내가 풀지 않고 해명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진술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문제, 과연 우리가 방관해도 될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봉규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